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예수님 탄생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그동안 많이 읽어봤고 또 들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는 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하고 좀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하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느냐. 근데 그 말씀이 그 세상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대요. 그래서 그 말씀의 선제성, 또 그 말씀은 그 초월한, 우리를 초월한, 세상을 초월한 초월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래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고,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초월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러니까 아주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몸으로, 우리 인간의 그 육신처럼 그 몸을 입고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굉장히 낮아지셔 가지고 인간이 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걸 보면 인간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인간이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런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는 이 성육신 로고스 기독론인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시가 우리 인간이 볼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만 있으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이 영적인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이 영원한 것이 이 시간 속으로, 이 물질 속으로, 이 세상 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걸 이제 그 어려운 말로 이제 로고스 기독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또 인간을 아주 긍정하신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딱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담으면, 모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임하면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서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거한다 하는 말은 텐트를 친다, 그 말인데, 원래 그 텐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이렇게 치고, 이 성막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장소로 여겼어요. 그 성막이 나중에는 이 성전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건물, 장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성막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격,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완전한 계시,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이신데 그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나타나신 거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옛날에는 하나님 볼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고 또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미루어서 하나님을 짐작에 알고 또 하나님 이 선지자들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고 어린아이로 오셨고 또 사실은 가난하게 사셨고 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되면 거기에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그 약한 데에서 그 어린아이에게서 그렇게 가난해 보이는 낮아 보이는 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봐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 우리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여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아무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보인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눈이 확 뜨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시고 여러분의 귀가 확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또 우리의 입이 열려서 주님을 찬양을 하고 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띄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다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마음에 다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다음에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삶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완전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참 그 은혜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16절에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고 17절에는 또다시 은혜와 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축하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거,
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걸 잘하게 되면 오늘 어떻게 되냐면 은혜하고 진리를 충만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